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 성경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순서는 글이 쓰여진 순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먼저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건 종말에 대한 우리의 삶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였으면서도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서와 특별히 직접 전도하거나 직접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리적인 서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보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죠.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합니다. 인내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고요. 아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종말의 약속, 다시 오심을 약속하는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디겠습니까? 종말의 한 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진짜 위치는 하나님 안, 예수님 안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에는 너희의 주인은 가이사다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은 돈이 주인이다. 성공이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한 성도가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나 회사가 아니라 저를 붙드시고 제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안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신앙의 힘입니다. 찬양을 보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 안에 계십니까? 세상의 불안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리스도 손 안에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고난은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은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란 고난이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평상시에 키우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을 키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 넘어집니다. 믿음은 지금 키워놓으시고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고난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하는 것이죠. 사실 고난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이 나올 때 그 믿음이 진짜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사랑을 시험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고난은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선교지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세요. 숨겨야 하고 모여야 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보며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창기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식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고난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안식의 영광을,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십니다. 이게 확신이 있다면요, 더 이상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42.19km를 뜁니다. 서너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해요. 중간에 포기하고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월계관 승리의 화관을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고난은 짐이 아니라 장차받을 영광을 준비하는 씨앗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보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과정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잘 보지 못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 얘기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50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깨가 문제가 아니라 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왜 문제인가 했더니 일자목처럼 돼 있대요. 심하진 않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책 보고 컴퓨터 보고 하는 일이니까요. 거기다가 핸드폰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고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아래를 향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아래가 향하면요, 목도 일자목이 되고요. 일자목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뻣뻣해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목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를 바라보는 거죠. 주를 바라본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지난주 주보에 실어드렸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그것만 보시면, 특히 앞부분만 보시면 시험에 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사람한테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의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목회를 처음 할 때, 제가 이곳에서 담임 목회를 처음 할 때 성도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건 빌려올 수가 있어요. 빌려오지 못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사람하고 기도였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채워졌는데요. 기도는 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어느 날 모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요. 내가 이래서 목회를 할 수 있었구나. 모교회 또 저를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못할 때가 많은데. 결국은요, 교회나 성도나 중보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언젠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한 청년이 회사에서 신앙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속한 청년부 공동체가 매주 모여서 그를 위해 중보해 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 청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보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금방 실망했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어디 나가서 자랑할 만큼 좋아요. 왜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인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 그가 부족한 건 기도해서 채우고, 그가 잘하는 것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거, 그게 공동체다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온다는 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믿음과 사랑의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인내의 믿음, 그리고
기도로 유지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고난도 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과 현상과 현장을 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랑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날마다 성장, 성숙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정말 한숨조차 나오지 않을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부족한 점을 서로 메우며 좋은 점을 잘하는 것들을 칭찬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